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바라보며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그리고 9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그리고 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로 3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선함에 대해서 몇 주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생존, 행복, 성취, 재미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선순위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함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는 작년에 선함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텀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막연하게 받아들이듯이 선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막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다른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사랑이 좀 모자라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난 어느 정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실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기준이 살짝 다르셔서 그래요. 악하지 않은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기준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선한 건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일 없고 이게 선한 건가요? 아니요, 이건 악하지 않은 거죠. 마이너스가 아닌 건 제로이지 플러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함은 선한 기준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선하다라고 느끼는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인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준이 좀 더 낮아서 나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선한 기분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하다는 기분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선하다는 기분을 느끼느냐? 자기 확신이 강하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선하다고 자기가 선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을 자주 느낍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내 기준이잖아요. 그쵸? 그게 나한테는 선한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내가 행동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선하게 살고 있는 기분이 들겠죠. 그 기준이 이기적인 기준이라고 하여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으면 자기가 선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하여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으면 자기가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부싸움 같은 걸 할 때 막 이 사람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기분이 들죠? 그때 오히려 내가 선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되게 악마화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내가 굉장히 의인된 감정이 올라와요. 왜? 자기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분은 아마 지금 푸틴도 느끼고 있을걸요.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선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게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누굴 비판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때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기분을 자주 느끼다 보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문제. 저 같은 사람. 뭔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내 생각이 맞다. 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가 선에 약해? 라고 물어보면 난 선하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정말 선한 기준인가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 선한 사람이거나 혹은 나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거나 내가 그 자기 확신이 강하고 실행력이 높기 때문이거나 입니다. 그렇죠? 근데 2번과 3번의 경우가 크다면 나는 실제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실제보다 스스로 더 선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취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악한 짓은 안 한다. 그것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긴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상체 운동 열심히 해서 상체 근육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해서 알아서 하체가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취와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고 해서 그건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게 선하게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하체 운동 따로 하셔야 됩니다. 선하게 사는 것들도 필요하세요. 왜? 우리가 악하게 살잖아요. 악하게 살면요. 내 마음 깊이에서 알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 내 마음 깊이에서 난 사실 세상에 없는 게 나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선하지 않게 살잖아요. 그럼 내 마음 깊이에서 알아요. 난 사실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걸. 내가 선하게 살 때 내 마음 깊이에서 알아요. 나란 존재가 세상의 선물이라는 걸. 그건 성취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조그만 선함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막 행복하게 살고 생존을 해내도 내 마음 깊이에서 내가 악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내 마음에 사실 난 없는 게 나은 사람인 걸 느낀다니까? 그게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줬지만 그러면 사실 내 마음 깊이에선 사실 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안다니까. 그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선하게 사는 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정체성과 자부심과 기쁨을 줘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뿌리내린 존재로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이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행복 중요해요. 성취 중요합니다. 생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은 더 중요하고요. 그만큼이나 선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선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영역을 좀 나눠봅시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이론적인 얘기는 지난 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이 풍부하신 분들은 작년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되고요. 분명히 되고요. 근데 이번 구체적인 예를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선한 기준, 두 번째 선한 마음, 세 번째 선한 판단, 네 번째 선한 행동력. 선한 빼고 얘기해 볼게요. 기준, 마음, 판단, 행동력. 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 사람이 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선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준 자체가 뭐 이기적인 기준이거나 이러면 사실 이 사람이 선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마음이 선해야 돼요. 기준은 선한데 마음은 선하지 않아.
그러면 그 선한 당위에 내가 억압받고 강제되는 거거든요. 나 자체는 선한 사람이 아닌데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기준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판단이 틀려서. 그렇죠? 그럼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네 번째, 실행력이 중요하죠. 기준도 맞고 의도도 좋고 판단도 바로 섰는데 막상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환경과 내면의 저항, 귀찮고 힘들고 상황상 그게 그래서 막상 행동하진 않아. 마음으로만 선함을 응원할 뿐. 그럼 사실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기는 어렵죠. 선함은 행동까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을 생각하고 그 각각의 영역을 개발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선한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서론이었습니다. 선한 판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선함 시리즈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론이에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나폴리아 쪽에 다르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뭐 크레오파트라가 누굴 만났던 그런 걸로 유명해진 도시인데 그 문화와 예술이 특별히 발달했고 철학도 되게 발전했고 그러니까는 로마의 도시 중에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로 평가되는 도시 다르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으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로마인이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군인으로 참전하셔서 로마 시민권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인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하면 로마의 굉장히 화려한 도시에서 로마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로마의 헬라 철학을 배우고 화려한 로마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었어요. 뭐 사울, 바울 이름 바뀌었지만 통일성 있게 바울이라고 부릅시다.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로마의 화려한 문화, 로마의 이 되게 진보적인 철학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좀 무시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난 유대인이지. 내가 로마인인 건 내 그냥 자격증 중에 하나이고 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죠? 조금만 높은 자리 가면 어깨에 힘주고 사람이 변하는 이런 거 되게 많은 세상에서 누가도 난 로마인이지라고 막 선망하는데 난 로마인 아니야. 난 유대인이야. 그리고 어떤 선택까지 합니까? 그 화려한 도시, 그 해안에 있는 그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이 억압받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렇죠? 참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뭘 배워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그런데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주류 바리새파들은요, 성격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류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가말리엘은 워낙 이 말씀 설명이 탁월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긴 했지만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에 묶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서 존경받긴 했지만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거기 가서도 주류 바리새파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그 밑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선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되게 대단한 아름다운 선택을 반복하죠. 이 청년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방탕한 문화를 따르지도 않고 세속적인 성공을 따르지도 않고 헬라의 철학을 심취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고향에서 주어진 삶을 살지도 않고 세련된 사두개파로 따르지도 않고 가장 당시 주름 잡섰던 바리새의 주류 학파를 따르지도 않고,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죠?
예수님의 등장에서부터 발생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유다 땅을 휩쓸고 계셨어요. 큰 유행이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3년 공생의 기간 예수에 대한 여러 번 소문이 들려왔지만 바울은 거기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한 바울 입장에선, 그 당시에 지적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적으로 사람들 모아다가, 무슨 서커스단이에요. 기적으로 사람들 모아다가 극단적인 성경을 해서 자기 자신을 높인다? 야, 그건 뭐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 패턴이 빤하잖아요. 기적으로 사람들 끌어모아다가 극단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야. 들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봐, 죽었잖아.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잖아.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합니다. 성경 해석이요, 완전 그지 같은 성경 해석을 하고 있거든. 그냥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게 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설교야?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 다음에 너야. 다 너 같은 애들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럼 왜 예수가 맞는데?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 앉아있는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갑자기 환상을 딱 들이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사한 설교입니까? 기적으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도 기가 막힌 방법인데, 극단적인 해석을 하더니 마무리를 환상으로 마무리를 해. 이게 설교예요? 바울이, 근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한다는 거에 바울이 분노해요. 왜냐하면 몇천 명씩 그걸 막 믿었잖아. 그쵸? 설교 한 번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성경 해석이 있는데, 그건 가말리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건 듣기 어려우니까 저기 가서 그냥 탁탁 이해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게 잘못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막 끌고 나가요. 막 열받아가지고 사람들도. 근데 사람들이 끌고 나갔던 이유는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죄책감이 자극돼서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고 나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딱 대중 앞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앞으로 딱 나서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걸 본 증인들은 나서라. 우리 율법대로 가자. 증인들은 나서라.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 얘기 들은 사람 손들어. 저 들었습니다. 저 들었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사람, 저 증인으로 나설게요. 증인으로 나선 증거로 겉옷을 이 앞에 놓으세요. 우리 율법대로 갑시다. 우리 감정적으로 사람 쳐 죽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지. 나오세요. 겉옷을 놓으십시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여러분 여기에 다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들었습니다. 죽이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서 돌을 던진 거예요. 바로 왜 그랬어요? 이게 옳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요, 그 일을 계기로 이 바리새파의 청년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바울이 거침없어요. 그대로 대제사장 찾아가고요, 지도자들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강력하게 도전해요. 당신들이 문제야, 당신들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다루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데 여기서 당신들이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도전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권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바리새파 그리고 대제사장 쪽에 대기독교 정책이 바뀌어요. 어떻게? 그전에는요, 한 명 설교자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소요가 나면 그 설교자만 잠깐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공에 이렇게 하는 걸로 설교자만 잠깐 잡아들었다가 너 그러지 마라고 훈방해주고 이렇게 유연하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훈방되면 나 감옥 갔다 왔다 뭐 이러고 사람들이 또 뻐기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런 거 없어. 인원 파악, 조직도 그려와. 어떤 놈 교회 다니는지 조직도 쫙 그려와. 그래서 싹 섭외해요.
누구 다닌다, 누구 다닌다, 누구 다닌다, 누구 다닌다. 우리 옆집에 누구 다니더라. 누구 다니더라. 인원 다 뽑아요. 그 다음에 집으로 찾아가서 다 끌어냅니다. 그 전에 뭐 설교자 중심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해체돼 버려요. 다 도망가거든.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다 도망가요. 사도들 빼고 다 튑니다. 교회가 해체돼 버려요. 왜? 조직도 파박하고 다 잡아들이니까. 바울이 여기서 멈추나요? 안 멈추죠. 이 사람은요 정말 그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젊은 학자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이거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정말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 예루살렘에만 이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면 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 거기는 다른 나라란 말이야. 우리가 다 로마 제국인데 그중에 이 유다 지역에 자치권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런 데는 아예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 영역은 여기까지인데 대제사장은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바울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우리 그 지역마다 다 우리 조직이 있지 않냐. 거기다 회당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랑 회당장이랑 연계해서 잡아들이면 된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가서 그냥 잡아오면 된다. 그러니까는 현지 회장장한테 추천서만 써줘라. 그럼 내가 더 회장장을 설득해서 그 지역 동네 청년 이렇게 하고 내가 데려간 이제 큰 그 덩치 좀 있는 남자를 대가지고 내가 싹 잡아오겠다. 그래서 그걸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열정도 진짜. 그럼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받을 기준이 약해요? 바울의 기준은 선하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바울의 의도가 악한가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가는 이 유대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바울의 행동력은 끝내주죠. 우리가 배워야 될 정도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여기서 이거 하면 또 저거 하면 그렇게 또 교회를 세우나 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행정력은 정말. 행동력은 배워야죠. 너무 좋죠. 그럼 바울은 뭐가 잘못됐어요? 판단이 틀렸죠. 판단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내가 정말 바른 기준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악행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판단이 잘못되면요. 악인이 됩니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함이 의지와 의도의 문제이지 판단의 문제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계속 내 의지와 의도가 선했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진짜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 인생에 어떤 핀트가 어긋났단 말이야. 자식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따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랬던 거다 라고 그래요. 아 그건 안다고. 나 못 되라고 그랬겠어. 의지와 의도가 악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판단이 틀리셨다고요. 근데 판단을 선악의 영역으로 안 두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됐다면 미안하다만 다 더 잘 되라 그런 거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악한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건 악한 거라고. 그 의도가 어땠던 간에. 친구들끼리 앉으고 제가 계속 나한테 짜증나게 잘못해.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분명히 누가 봐도 저렇게 한 건 나한테 무례한 거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계속 잘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래? 그런 뜻이 아니었대. 오해하지 말래. 이게 왜 오해예요? 오해는 자기가 하는 거지. 왜 오해를 나한테 하냐고 그래. 오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지금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뜻이 뭐가 중요해? 판단이 틀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함을 뜻, 기준과 의도의 영역에 묶어놓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면, 선함은 판단과 행동까지라는 걸 인지하지 않고 의도까지가 선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자유를 얻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선함이 의도에 묶여 있었던 것에서부터 이걸 꺼내세요. 선함은 기준, 의도, 판단, 행동까지가 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고민, 선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연습과 훈련, 내 판단의 성장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판단을 이상하게 하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판단하고 싶다. 내가 좋은 판단하고 싶다.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정보가 바라야 돼요. 그렇죠? 정보에서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정보량이 지엽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면요, 이미 판단이란 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량이 똑바라야 돼요.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보름 선수라고 왕따 가해자로 지목받아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으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메달을 따셨는데 60만 명이 이 선수의 국대 박탈과 메달 박탈을 청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분이 가해자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60만 명은 선의로 악행을 했죠. 제가 너무 다행인 게 그 청원에 서명은 안 했어. 근데 거의 할 뻔했거든요. 전 뉴스만 보고 이런 나쁜 사람, 다른 사람 왕따시고 메달 딴 메달리스트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뭘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보량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악행을 할 뻔했죠. 심리적으로는 거의 악행을 근처에 갔고. 그리고 60만 명은 회개하셔야 돼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나보다 좀 부지런한 바람에 악행을 하셨거든. 그렇지? 여기서 난 그때 잘 몰라서 그랬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60만이라는 숫자가 이분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렇죠? 혹시 누르셨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되는데. 난 게을러서 못 눌렀어. 똑같은 사람이야. 두 번째, 풍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 입장이니까 그냥 예화로 하는 거니까 가만히 들으세요. 제가 부교육자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의대받는 신앙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이 교회 가면 본인 설교를 필사하라고 그러고, 저희 교회 가면 큐티랑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고, 저 교회 가면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고, 당신이 은혜받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게 강요하세요.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이 미숙하다고 얘기하세요. 열심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걸 강제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도시죠.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신앙이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볼 눈도 없으면서 저를 함부로 무시하는 거였죠. 그것 자체가 되게 불쾌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시나? 내 신앙이 어떠신지 판단을 하시나?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방식, 이거 짱이야, 이거 해 안 해? 이거 안 해? 그럼 너 목사인데 뭐 이것도 안 해? 신앙이 없구만. 그분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럼 했던 얘기도 좋은 의도고. 하지만 이해가 어때요? 좁죠. 내 좁은 이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꼰대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좁은 이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꼰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는 젊은 사람과 이 사회가 꼰대라는 집단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내죠. 그렇죠? 좁은 이해를 가지고. 서로 좁은 이해를 가지고 넌 이런 존재야, 넌 이런 존재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해가 풍성해지셔야 돼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 바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좁은 이해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량 자체가 틀렸다고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협한 가말리엘적 방식에서 멈춰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어떤 논리를 쓰는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성경 해석의 흐름이라는 게 뭔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그걸 깊게 들여다보고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과 예수의 가르침과 틀리지 않고 연결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그 이전에 좀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그런 판단을 안 했겠지. 근데 안 그랬어요. 자기 가말리에서 배운 관점이 너무 맞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볼 이유도 없었던 거지. 좁은 이해, 넓은 이해가 필요해요. 세 번째, 결정의 강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5짜리의 결정이 있고 50짜리에 있고 100짜리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얼마만큼 이 결정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긴 하는데 진짜 51대 49야.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 그냥 결정을 해야 된다면 51로 해야지. 의 결정이 있고, 이거는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 이건 맞지. 이게 당연히 맞지 않나? 그러니까 50의 결정이고, 이건 확실해가 100의 결정이에요. 이게 뭘로 나눠져요? 정보의 풍성함과 논리의 명확함으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맞아도 있고요. 이건 꽤 맞아도 있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단 이렇게 할 게도 있어요. 여기에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게 결정의 유연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는 이게 50일짜리 정도에, 그래 굳이 선택을 한다면 50일. 그러니까는 강도에서 5여야 하는데 100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치 얘기하죠. 이번 주에 선거 있죠. 선거란 건 되게 좋아요. 왜? 모든 유권자가요, 좋은 의도를 갖고 참여해요. 거기에 자기의 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좋은 의도. 좋은 분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의도를 갖고 참여해요. 그리고 자기의 정보량과 이해를 가지고 누가 제일 좋을지 예상하죠.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의 총합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쪽으로 지도자를 선택해보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제도죠. 근데 선거야말로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가 좋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선거는 항상 어디까지만 가능해요. 잘 가봐야 40%의 강도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미래에서 온 사람은 없으니까. 박근혜를 찍으셨던 분들 중에 최순실 사태가 날 줄 알았던 분들도 없고, 문재인을 찍으신 분들 중에 부동산 이렇게 될 줄 알았던 분들도 없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거든. 우리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100% 맞는데 그 후보를 막아서는 저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죠. 50을 넘지 않아야 되는 확신이 100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다 위험해요. 부드러우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반대쪽 의견도 있다는 걸 알아요. 교회를 운영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니까 어떤 권면을 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지, 난 거기에 아무의 확신도 없다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굳이 내 의견을 듣겠다니까 얘기를 하지만 내 의견은 그냥 이거는 진짜 잡지 같은 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얘기예요. 확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상담에서 대부분은 전 이렇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이 유연해지셔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 내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충분하셔야 돼요. 이해가 풍성하셔야 되고 판단이 유연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정보량에 편협한 논리를 가지고 내 판단을 과신한다면 여러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거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앞에 세 개를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이건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숙고를 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탁탁.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나도 안 멋있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러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 하나도 안 멋있어요. 하나도. 숙고해야죠. 숙고해야 돼요.
정보량이 맞는지, 이해가 풍성한지, 어느 정도 강도를 가져야 되는지 숙고해야 돼요. 탁탁탁탁 판단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 더, 이 숙고의 전자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려면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명하심의 은혜. 바울이 어떻게 멈춥니까?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멈춘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그게 틀렸다라고 알려주세요. 조명하시는 애.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나 위한 거 아니야라는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생 방향을 완전히 목숨 걸고 바꿔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의도는 진짜.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은 알겠으니까. 좋은 애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의도 얘기는 오늘 안 했지만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게 사실 제일 소중해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 판단이 정말 맞을까요? 라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설 때 주님께 분명히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조명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본문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기도해보고, 그러면 내 생각에 설교 대지가 어느 정도 나왔어도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마음처럼 다른 본문으로 바꾸기도 하고, 내가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도 하나님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기도해보고, 기도해 가운데 좀 다른 마음을 주면 또 바꿔보기도 하고, 기도해보는 가운데 함께 확신을 주면 또 그렇게 나아가보기도 하고, 내가 아이 키우면서도 얼마나 제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제가 혼내야 되나요? 놔둬야 되나요? 더 풀어줘야 되나요? 이제는 쪼아줘야 되나요? 기도하죠. 지금 감정과 생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죠. 이렇게 혼내고 싶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싶어. 기도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싶어. 기도해요.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혹은 지금 공격하거나 쪼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 또 주신 마음이 있죠. 내가 요즘에 시간들이 좀 생겼어.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을 쓸까? 내가 쓰고 싶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봐야지.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좀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조명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명하심도 경험하고, 내 인생의 큰 방에서 조명하시는 경험하고,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게 너한테 더 좋아. 하나님 이런 삶은 난 원래 별로였는데 난 그런 게 더 좋아 보였는데 아니야 이게 너한테 더 좋은 삶이야.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조명하시는 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지도자로서 유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기독교를 박살내겠다. 그걸 자기 인생의 목적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세속화된 로마 문화, 나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봤는데 그게 잘난 것처럼 이렇게 세속화된 유대인들을 전통적인 유대적인 신앙으로 되돌리겠다. 이게 바울의 비유였는데, 근데 나중에 바울은 유대 문화, 기독교랑 로마 문화 섞어도 돼. 써도 돼. 중심만 살아있으면 돼. 바뀌죠. 본인 취향이랑은 안 맞는데. 그렇죠? 아니 로마에 살다가 유대로 가서 가말리엘로 가는 원래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뻔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자기 가운데 있는 조명하심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 갖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헷갈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거 갖고 기도하세요.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했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신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헷갈려 했으면 그래도 겸손해서 기도해보고 고민해보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데, 안 헷갈리니까 내 생각에 당연히 이러니까 뭐 이렇게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하는 선택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 했던 그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때 훨씬 더 많아요.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세요.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요, 저는 A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됐고 넌 이거부터 고쳐 라고, 이건 뭐 내 오래된 죄고 이건 죄라기보다 거의 내 취향에 가깝지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네 발목을 이게 잡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막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굳이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이 조명하심의 제 겸손은 다 제가 멍청한 사람이어서 다 실패로 왔어요. 실패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너무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다른 마음 주셔도 그냥 그렇게 했어.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내가 10년을 걸어와 보니까 나무 예수만 해도 내 인생에서 또 20, 30년을 걸어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왜 그런지는 다 알겠어요. 그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고집이 좀 없어졌어요. 기도회보다 아닌 것 같으면 안 해요. 기도회에서 하라고 하면 또 열심히 하진 않아. 아직도 게을러가지고 동기부여가 덜 돼. 의구심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신앙이 어리죠. 근데 전보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 그걸 참 말씀과 믿음 가운데 변화됐어요. 정말 보기 좋은 건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해보고 그냥 계획 세우고 실천해보고 목적이 좋고 방향이 좋고 의도가 좋으니까 뭐가 문제인데 하고 막 그냥 해보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시간 낭비하고 결과가 안 좋고 굳이 그럴 필요 없었던 일들이고 정작 했어야 됐던 것들은 놓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물어보려고. 조명하시면 은혜를 구하세요.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한마디 할 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혼내는 게 맞는지. 혼내는 것처럼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결정할 때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그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명하시면. 한 가지 더 부언하고 마무리하면 이 판단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경우는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마약과 같아요. 내가 선한 판단으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내가 선의 입장에 서서 악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선한 기분이 막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기분에 중독되시면 사실 이 기분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비난해요. 제가 나쁜 애라고 하는 동안 내가 선한 기분이 드니까 애를 비난해요. 직장 동료를 비난해요. 직장 상사를 비난해요. 사회를 욕해요. 반대 정치 세력을 욕해요. 누군가를 욕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잠깐 기분이 좋거든. 여러분 총량을 점검하세요. 내가 계속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선한 입장에 서서 막 의로운 분노를 막 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의의 선지자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때 느껴지는 선한 기분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내가 확신 없을 때는 누구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그렇죠? 늘 공격할 때는 최소한 50 이상의 확신이 있어야 공격을 하셔야지 내가 5에서 10 정도의 확신이 있는데 그건 나쁜 것 같아 정도인데 공격을 하시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여러분들의 머리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돼요. 아주. 일단 거기서는 좀 조심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 시리즈가 지나고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습해 보려고요.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설교는 굉장히 자아비판적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했지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제 단점이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리를 세우잖아요. 그럼 논리에 스스로 심취해 버려요. 그게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의견이 맞다고 저희 성도들 예전에는 요즘엔 안 그러는데 사실 5년, 10년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내 의견대로 하지 않는 게 되게 잘못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비판하고 공격했을 때도 있었어요. 되게 부끄러워요.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 말이 틀렸거든. 근데 그때는 내 의도가 선하고 위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에 빠져 있었고 내 논리에 너무 심취해 있었어요. 죄송해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계기로 나 좀 더 의로운 사람 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판단을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내가 최근에 몇 년간 그래도 여기에 대한 회개를 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한 7%는 저와 같은 단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확신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논리에 되게 심취하시고 여러분의 의도까지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시는데 거침없이일 때도 많고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그런 총량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었는지, 그 판단이 맞았는지. 혹시 여러분들 그 판단은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면 합리화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나에게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 한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명하심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인사인 줄 알아요. 인사.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해 보자. 뭐 이러면 무슨 회의하다가 기도해 보자 그러면 되게 짜증 났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 맞아요. 기도해 봐야지. 어떻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요? 기도를 해 봐야지.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저 혼자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믿을 만한 그분과 상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봐야겠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과 견해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뭔가 선택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우시고 그렇게 갔더니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느끼고 이런 정말 선순환의 고리들. 바울이 이 담에서 살아갔던 방식. 여기서 담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인데 라고 시골에 처박혔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로 가라서 이방으로 가고 이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또 아시아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막으시고 또 로마 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로마 쪽으로 가고 이런 조명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시면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결정에 하나님을 초대하심을 말미암아 더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 앞에 좀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생각이 있고 확신이 있고 또 복잡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걸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제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우리 회개해 봅시다. 하나님 바울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맞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잘못이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상처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바울 같은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좀 회개하시면서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판단과 함께를 바라며 조명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생각도 조명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조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신중한 사람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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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신중한 사람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신중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제가 신중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제가 교만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주 앞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내 생각대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조명하시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는 어떠십니까? 저한테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각각의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각자의 소원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그냥 우리 동참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험에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집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관계에게 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 더욱더 원하오니 주여 저희가 내 건강이 필요한 자를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을 주시고 아버지 성실과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성실과 지혜를 주시고 진로가 필요한 자에게 진로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저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선량하신 일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를 축복하시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선물 중에 저희가 지혜라는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혜가 없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이상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정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선한 의도로 헛된 생각에 빠져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제가 서야 될 곳에 서며 해야 될 말을 하고 이루어야 될 것, 해야 될 행동들을 해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명하심의 은혜를 각 사람이 구합니다. 저희가 딱딱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어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의 삶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주님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